시편 145편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우루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145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일주일 전에 전하고 그 반절을 일주일 만에 전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늘 통일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그 송축하라는 그 이유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 이유가 있고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는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요약본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건 그의 성품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크게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송축할 때 He is good, He does go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He is good.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He does good.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 요약하자면 그 두 가지로 송축할 이유를, 원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11절, 12절, 13절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한번 어떤 건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 오늘 여기에 보면 11절에 한번 등장하죠. 나라. 12절에도 주의 나라. 그리고 13절은 두 번 내지 세 번 등장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 통치란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는 유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석절에 무려 6번 내지 가까이 나오는 이 단어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왜 송축해야 되느냐? 그 나라 때문에 송축해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가 알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너희가 송축할 당연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때로는 저는 아직 한국 시민권자지만 제가 한국 시민권자라는 것 언제 아느냐? 대사관에 가면 알고,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가서 여권을 펼칠 때 알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참 자랑스러울 때, 그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혹은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압니다. 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막 흥분하고 여러분이 기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걸 모르지만 너희들이 좀 어떨 때는 의식하고 주의 전에 찾아왔을 때에는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성전에 오면 주께서 여기 계시고 이 성전이 있는 이 나라,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성소에, 이 장소에, 그리고 이 장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올 때 뭘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맞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지,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통치니까, 주님의 통치기 때문에. 여러분, 통치권이 보입니까? 경찰이 통치권입니까? 군인이 통치권입니까? 아닙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통치권은 안 보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권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해가는 기관이 있다. 유일한 기관입니다. 나라의 통치권은 다양하게 행사가 되지만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지만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내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바라보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이 노래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그 놀라운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 올려드릴 때, 송축할 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업적은 감히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를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는 진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물론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시온산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심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왕조가 멸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떠났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거기를 방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왔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를 뿌릴 때 그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조그마한 겨자씨 같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어디에 뿌려졌는지, 어느 땅에 이것이 들어갔는지 눈여겨봐도 잘 모른다. 너무 은밀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은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나라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주의 나라라고, 주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은밀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김수영 목사도 이 교회 교인들도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은 누굴까? 주님이 만약에 이 나라의 통치자라면 통치를 받는 백성이 누굴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 나라의 백성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이러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비굴하고 넘어진 자들이다. 이게 조금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면 좀 더 화려하고 멋있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모양이 그나마 사람들이 볼 때에 괜찮다.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넘어지는 자들, 그리고 비굴한 자들, 쉽게 얘기하면 꾀기지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양이나 입은 것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비굴한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는지는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열악한 환경과 너무 가난하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비굴한 위치와 가난한 자리와 그리고 상처받은 자리에 들어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기입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주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전 못합니다. 저는 비굴한 인생입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신약의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렇구나.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주의 나라는 너희 나라가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저렇게 휘두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가 말한 대로 되는 나라도 아니야. 주의 나라는 나의 나라야. 내 나라 백성은 누구냐? 나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피곤한 가운데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으니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을 20절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아, 드디어 이게 결론입니다. 세 번째에 와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가 비굴한 사람이고 누가 넘어지는 사람이고 누가 간구하는 사람이냐. 여기 와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뜻이며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내놓습니다. 고통을 내놓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이 주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주님은 온디드 힐러,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았던 치유하시는 분, 온디드 힐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상처받았던 분이며 연약해졌던 분이며 비굴해졌던 분이며 넘어졌던 분이며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던 분이며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온디딜라,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실 수 있고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게 참 신기하다. 또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게 참 신기하다. 만약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정말 주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만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님께 송축을 올릴 만큼 그렇게 인격이 되었으면 말하는 거에 실수가 없고 모든 행동거지에 너는 바랐느냐. 만약 이렇게 주님께서 쪼목쪼목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슴이 터져나와서 주님, 제가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킨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넘어지는 것들이고 내 자신을 보면 비천한 것들입니다. 그 비천한 것들, 그것을 따지면
사실은 주님 앞에 못 오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비참한 나를 괜찮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약해져 봤기 때문에 알고 내가 너의 죄를 뒤집어 써서 약해져 봤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유혹받았는지도 이해하고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수 있다. 이 나라, 이 주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서니까 그게 이렇게 새로운지 몰랐습니다. 좀 감사하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고 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합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침에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라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전파해가고 그리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다 같이 연약한 것을 아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기관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귀한 통치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며 선포하시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으며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미 선포되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청령 온 땅을 덮으며 그 나라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며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며 주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참으로 무한 인생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인생들을 주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그 나라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가난해졌으며 약해지셨으며 상처받으셨으며 권고해주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이루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온전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시작된 주의 나라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어떤 흥황되는 역사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묶어주시고
이곳에서 그렇게 교회로 몸된 교회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며 이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강렬하며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말과 인격과 생애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를 받아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